1장 18절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배드 뉴스가 이제 선포가 되었고, 지금 점점 그 배드 뉴스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배드 뉴스를 첫 번째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을 일부러 억누르고 외면하고 왜곡하여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섬겨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멸시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꿨다라고 이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대로 그냥 살도록,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내리셨고, 그 결과 이제 이방인은 그 자기의 몸까지도 완전히 쾌락을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정에 이제 동성애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를 향해서 자기네들의 삶의 방식이 맞다라고 이제 권장하며 살게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배드 뉴스가 선포되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배드 뉴스를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만만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라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유대인 측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의는 3절입니다.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말을 조금 꼰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이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기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기되니 하나님의 언약 신실함이 그렇게 폐기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 어떤 경우에도 폐기되는 경우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기가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신실하지 않다고, 즉 유대인이 불신앙하다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덩달아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사건을 잘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 딱 서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지파의 이제 정탐꾼들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을 이제 미리 가나안에 이제 들여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게 다 떼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 보고에 선동이 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패역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들을 모두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이제 죽이는 걸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1세대들이 불신앙하여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깨질 뻔하였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셨나요? 안 깨뜨리셨나요? 안 깨뜨리셨죠. 그대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심판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의는 7절의 내용인데요. 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요. 뭐냐고 물으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스라엘이 막 지음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지음을 질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니까 와 하나님은 의로우셔라는 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의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의롭다고 드러나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은 정죄받아서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가면서 자기들은 이방인과 달라라고 주장을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들이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배드뉴스를 선포하고 최종적인 배드뉴스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자, 배드뉴스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종적인 단어가 아니라 온 인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이 단어가 나오면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죄 아래에,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므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상세하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들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선을 행하지도 않고 마치 그들의 삶이 인류 전체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열려진 무덤 같아서 온갖 오물과 썩은 내를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너무 가혹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행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정의롭게 자기의 삶을 가꾸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의 시선에서 이것을 평가하냐면 지금 바울이 위에서 뭐라고 이제 선언했죠? 인류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였다. 죄 아래 놓였다는 것은 지금 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하는 선은 선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나는 의인이야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의와 선을 선으로 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참 의로워 라고 인정받으려면 선행의 목적, 선행의 기준, 동기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에 선을 목적으로 선을 인정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너는 선행을 했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행이 어떤 선행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행을 해요. 이걸 어느 때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아니죠. 속상하죠. 내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선행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를 위한 선행 같지만 들여다 보니 그 선행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행을 하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자기를 위한 선행이 쌓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의가 되죠. 그래서 상대적인 자기 의가 돼요. 나는 저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선행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 설문조사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누가 첫 번째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냐? 첫 번째가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선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를 위한 선행은 더욱더 인간을 교만케 한다. 교만은 악마적인 죄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선행을 하면 사람이 더 악마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선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준도 맞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런데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법과 식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선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크게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크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죠. 그런데 그 11조를 바쳐서 벌었던 소득의 어떤 과정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지 않고 착취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여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의 예물인 양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목적도 하나님께 합해야 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기준도 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기도 합해야 됩니다. 어떤 동기냐면 그 동기가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나한테 몫이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동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동기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순전한 동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적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는 기준,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의 행위를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좀 풀이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납득이 되실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은 신앙에 의해 정결해진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행해진 것이 아니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옳은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 행위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더욱 죄가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동기와 목적과 기준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께 흡족해야 되는데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못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이 예화가 있어요. 어떤 왕국의 정원사가 열심히 잘 갖고 와가지고 엄청난 당근을 결실을 이제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큰 당근이니까 야,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왕한테 바쳐야지 라고 이제 이 당근을 떼서 이제 왕한테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한테 이제 바치는 이 농부의 정원사의 이 눈을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 정원사의 눈에 왕을 향한 하트가 뿅뿅뿅뿅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정원사가 나를 너무 정말로 사랑하는 거구나. 아니 왕이 무슨 당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천에 널린 게 금인데. 근데 이 너무나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근을 주니까 왕이 기뻐서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농부에게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가진 이 고귀한 당근을 드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땅을 잘 가꾸니 나의 땅 일부를 너에게 주어서 더 많은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땅을 뚝 떠가지고 딱 이제 준 겁니다. 당근 하나 준 것뿐인데 땅을 받았는데요. 우와, 남는 장사죠. 자,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있어요? 신하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당근 하나 바쳐가지고 땅을 얻었으면 더 값진 거를 바치면 엄청난 걸 가질 수 있겠네. 그래서 나는 집에 가장 좋은 명마, 끝내주는 말을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딱 이제 바쳤어요. 집에 명마가 있는데 왕께 드리나이다고 바쳤어요. 근데 왕이 이 신하의 속셈을 알죠. 그러자 왕의 이 신하한테 아무 답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대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정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물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 정원사와 다르기 때문이지.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명마를 주었기 때문이다. 뭔지 알겠죠? 왕은, 그러니까 이 농부는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왕에게 당근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결국 왕에게 받기 위해서 말을 왕에게 바친 거니까 그 말은 왕에게 바친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바친 거죠. 그럼 뭔지 알겠죠? 이건 왕이 보기에 선행이 아닌 겁니다. 동기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부합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기쁘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저 사람 참 선행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한테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결하고 순전하지 못하면 그것이 목적이나 기준이나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런 선행을 베푼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류를 내려다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선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마지막 절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뭐예요? 선행을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나 그럼 선행 안 할래요. 라고 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화나고 노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인 거죠.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그럼 뭐해? 나 선행 안 할래.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노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를 선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래 높으신 기준을 요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을 좀 낮춰주시죠. 낮춰주시면 그래도 모든 인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명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요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의의 기준을 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의의 기준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낮추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리요?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한 인류가 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는 참 선행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율법이냐 생각하는데 no.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을 딱 들여다보니 오히려 죄가 더 발칵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주셨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만져지는 모세 율법으로 주셨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입을 딱 막고 아무도 나는 선행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나 유대인,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이 전하는 배드뉴스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어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까지 받아요. 막 박수까지 받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불의만 행한 자야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선함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배드뉴스를 복음에 앞서서 먼저 선포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배드뉴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뭐 해라? 절망해라 라는 겁니다. 나는 한 톨에
단 하나라도, 일이라도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배드 뉴스를 받아야 그 다음에 굿뉴스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드 뉴스가 없으면 기독교가 전하는 굿뉴스는 아이고 저것들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지 무슨 아이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배드 뉴스가 먼저 딱 돼서 그 배드 뉴스가 딱 내 현실을 딱 이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다 해도, 내가 엊그저께도 옆집 사람에게 뭐 음식을 좀 나눠줘서 내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행이 아닌 거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럼 결론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나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배드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만 배드 뉴스를 전하고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본 그림이에요. 그 불교의 비유경이라고 있대요. 근데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어떤 인생의 가르침들을 비유로 가르친 것을 엮은 책이 비유경이라고 하는 건데, 저 비유경에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저 그림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같이 미친 코끼리가 막 정신없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들이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코끼리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딱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딱 가보니까 우물 안에 다행히도 등나무 넝쿨이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우물 안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겠다 해서 우물 안에 이제 내려가려고 딱 보니까 우물 바닥에 독사 4마리가 이빨을 들이댈고 막 이렇게 널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덩쿨을 붙들고 딱 놔서 바닥에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 등나무 덩쿨을 딱 잡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느새 흰쥐와 검은쥐 2마리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죠? 이 등나무 덩쿨이 덜컥 떨어져서 사람은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간신히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바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고 미친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에 뭔가가 뚝뚝 하고 떨어져요.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저 등나무에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그 꿀을 딱 맛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먹어보던 꿀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넝쿨줄을 붙들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꿀을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우물 바깥에 있는 이 들판은 또 불이 났어요. 이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면 초가가 다 뭐로 돼 있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죽음만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절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뭐에 그 절망을 잊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꿀 때문에. 석가모니를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학자들이 기원전 500년경의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인생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너희들이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얻어진다라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저렇게 사면 초가가 다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근데 그 인생을 왜 직시하지 못하냐면 그냥 자기에게 떨어지는 꿀, 그게 물질의 꿀이 됐던 무슨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출세의 꿀이 됐던 아니면 가문의 꿀이 됐던 인생의 달콤함에 취해서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지금 제자들에게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배드 뉴스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이 바른 눈으로 성찰을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인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죄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냐. 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죄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거짓말, 살인, 그죠? 간음, 폭력,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해서 복수로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특별히 3장에서 나오는 죄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하나라고 하는 단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죄악들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 그 죄 아래 모든 인류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바로 뭐냐? 바로 뭐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해요. 근데 이 죄가 헬라어로 뭐냐면, 그거 하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겁니다. 뭐죠? 하마르티아. 처음 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제가 사도신경 강의 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할 때 저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려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조준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준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죠. 근데 조준부터 잘못되니 화살이 관역에 자꾸 번나가는 겁니다. 죄가 저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엉망이 되고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그 이유를 얘기하죠. 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모든 인류가 갖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 마음부터가 망가져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왜곡되고 틀어져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죄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배드 뉴스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들이 배드 뉴스로 너희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너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배드 뉴스를 통해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안 하죠. 덩굴에서 떨어지는 꿀 맛보면서 이 꿀이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맛봤던 꿀보다 제일 나아 하면서 모든 자신의 어떤 죽음에 처한 상황들을 다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꿀도 뺏어가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라고 해서 그것을 분복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복에 취해서 살면 뭐처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덩굴에 매달려서 완전히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야, 꿀 참 맛있다 라고 꿀에 취해 단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실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가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달콤함에 취해서 살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나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잊어지면 그냥 내 삶에서 내 건강에, 내 자녀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것이야 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저 안수 정등의 이 덩풀에 걸려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진정으로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삶이 주는 달콤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내 삶에서 어느 사람들이 말하는 복들을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신 대로 기뻐하시고, 또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라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달콤함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야 인생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고 정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